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며칠 전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새 가족을 신방했습니다. 신방 중에 제가 그 성도님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공식 질문이에요. 신방 갈 때마다 새 가족 신방하면 이렇게 질문해요. 성도님,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여쭈면요, 등록하신 분이 이렇게들 흔히들 말씀하세요. 예배가 좋아요. 아멘 아닌가요? 집이 가까워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가 참 좋다고 해요. 이런 말씀들을 흔히 해요. 그런데 이분이 듣도 보지도 못한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 성도님,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성도님 뭐라고 대답하셨냐? 그러게요 하시더라고요. 등록을 하셨으니, 그리고 지금 제가 바쁜 담임 목사가 신방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좋은 말씀만 하실 법도 한데 그러게요 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적지 않이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성도님 말씀을 들어보자니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셨대요. 다니다 보니 불편한 부분도 보이더래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교회도 몇 군데 비교차 가보셨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결정하게 된 신기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설교 내내 정말 창피할 정도로 눈물이 나더래요. 아니, 멈춰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요, 여자분이신데 화장이 다 지워지셨대요. 저를 직접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 것을 피해서 축도가 끝나자마자 정말 도망치듯이 집에 가셨대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보니 왜 울었지? 막 생각해 보니 목사님이 울어서 그런가? 막 별 생각이 나는데 이 생각 하나는 더 들더래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그리고서 다음 주에 또 오셨대요. 근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래요. 여러분, 은혜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주보에 볼펜으로 한 문장을 쓰셨대요. 그걸 직접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쓰셨대요. 여기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이시지요? 또요, 얼마 전 수요일 날 제가 새벽마다 교적부를 들고 제 방에서 성도님들 이름 부르며 사업체를 부르며 환우들 이름을 부르며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유난히 생각나게 하시고 유난히 가슴으로 품게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극동방송으로 방송하고 가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안부를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전화를 막 끊으려고 하는데요, 집사님이 갑자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 목사님, 제발 운동하세요. 갑자기 끊으려고 하는데 저보고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이게 긍정인지 논지 예스인지 예?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 가슴을 조금 아프게 했어요. 뭐라고 하셨냐? 목사님, 처음 오실 때랑 달리 요즘 너무 지쳐 보이세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게 한 제 모습, 때론 지쳐있는 제 모습,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 장지원 목사의 진짜 모습이에요? 맞아요, 두 모습 다 제 모습이에요.
기도하는데요, 그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제게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난 능력의 존재, 영광의 존재, 회복의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직함이 제 아무리 목사여도, 직함이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여도 우리는 때론 지치고 곤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그리스도, 다시 예수님, 기본이 튼튼한 제주중앙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기본이 튼튼한 성도 되기를 꿈꾸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 다시 예수님,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제도나 시스템이 먼저가 아니라, 재정과 숫자가 풍만함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에 예루살렘 성전 북쪽 양해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에 오렌지색이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거기 위에 하늘색 동그라미 두 개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근데 사실 베데스다는 오른쪽 그림처럼 연못이기라 보다는 빗물을 모아놓는 인공 저수죠. 그래서 영어로 풀, 여러분 생각하는 그 풀 맞아요? 풀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데스다의 이름인데요, 베데스다는 이름이라는 뜻의 베트와 은혜, 자비라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합치면 무슨 뜻이냐?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게 베데스다였어요. 베데스다 주변에는 본문 2절 말씀처럼 5 행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하면 정자같이 생긴 것들인데요, 그곳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등 많은 병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의 말씀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의 옷깃이 연못 수변에 파동을 만들면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자가 병에서 고침받는다, 병에서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베데스다는요 엄청 살벌했을 것 같아요. 저기 사람들이 되게 많지요. 여러분 저 행각에 가득한 사람, 제가 저거 그렸어요. 챗 GPT 베데스다에 사람 되게 많이 넣어서 그려줘 했더니 그려줬어요. 여러분 상상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하고 예수님만 계셨던 게 아니고요, 5 행각에 있었던 많은 병장들이 와글와글거리며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살벌했어요.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말고 다 경쟁자요, 라이벌이요. 그러니 여유요? 양보요? 이곳엔 그것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롯이 남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요,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내가 건강해야 여유도 있고요, 위로도 해주지요. 여기 있는 사람 하나같이요, 상처 있는 사람,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 뿐이니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위로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뜻이 뭐라고요? 은혜의 집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은 은혜는커녕 치열한 경쟁과 상처만 남겨있고 상처만 깊어지는 곳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가끔 우리는 예수님 없는 베데스다 같은 교회와 성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름은 어떤 교회인데 호칭은 목사, 집사,
권사, 장로인데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니 가는 데마다 싸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싸우는지도 몰라요.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상처 줬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상처 준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이야기, 내 자랑, 내 자식 자랑하기 바빠요. 신앙생활도 내 뜻 관철하고 내 공로 앞세우고 내 영향력 키우는 일만 몰입되어 있으니, 그렇게 싸우듯 경쟁으로 신앙생활하니 그게 예수님 없는 그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스템 문제예요? 제도 문제예요? 윤리 문제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없어 그래요. 예수님이 없는 목사님이셔서 그렇고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여서 그렇고요, 예수 없는 성도, 예수 없는 가정.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부끄럽고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회복되는 일이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베데스다의 회복이 일어났듯 저와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교회가 예수님을 반드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본문의 베데스다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회복되었던 은혜 몇 가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베데스다에 예수님의 능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요, 예수님의 위로하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빵 사주고, 어깨 토닥여 주면서 위로해 주는 것, 그걸로 안 끝나요.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요, 어떤 결론이 났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희망 없고 절망적에 빠져 있었던 그가, 고생했던 그가 위로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고침받았지요? 예수님 계셔서, 예수님 계셔서, 예수님 오셔서 병의 고침을 낳았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경쟁으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유됩니다. 예수님 계실 때 당연한 말이겠지만 예수님 능력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믿으세요? 다시 예수,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으로 초청할 때 상처의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믿음이 회복됩니다. 성경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도 찾아보고요, 추석서도 찾아보고 여러 설교도 집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보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의 본문의 병자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에 반해 그가 고생한 횟수 38년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38년일까? 목사님 참 별나다. 그냥 읽고 받아들이면 되지. 또 왜 따져? 내가 알아봤어.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 이는 그가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38년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사실 38이란 횟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요? 38년 동안이라. 이때의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40년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이유는요,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 그들의 불신앙,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출애굽한 후 2년 만에 가나안 바로 앞에 목전이었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갔습니다. 어디까지 갔다고요? 아까 전에 봤죠? 가데스 바네아, 거기까지 갔어요. 그게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인데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보고 와 우리는 메뚜기라 라고 이야기하며 믿음 없음으로, 두려움으로 인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목전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세렛 시내, 지도 오른쪽에는 스렛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나안까지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년을 빼면 38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는 누구이지요? 오랜 시간 병으로 고생한 자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믿음 약한 자, 믿음 없는 자,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 어쩜 믿음 약한 저와 여러분을 예포하고 있는 인물이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약한, 연약한 존재인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제일 먼저 하신 엉뚱한 질문이 있으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38년간 고생했으면 당연히 낫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왜 낫기를 원하냐 물으시지요? 저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너가 믿느냐? 네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렸어요. 주님이 그 믿음을 물으신 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하며 그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도 주님이 주실 때 회복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셨듯,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든든한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이 계실 때 베데스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요, 1절에 명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가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공간적인 배경은 베데스다고요, 시간적인 배경은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을 거예요. 명절이니 기쁨이 충만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와글와글 왁짝지껄 기쁨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옆 성전에서는 안식일이었으니 성대한 행사와 예배로 가는 곳마다 기쁨으로 가득 넘쳤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순간 거기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디 봤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가셨겠어요? 베데스다 가셨겠어요?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저도 예루살렘 성전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보는데 마음이 있는 걸요. 그리고 마음이 있는 것에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 3개월 전에 등에 수포가 엄청 났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마음 먹었죠. 그냥 낫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피부과에 좀 가봐야 되겠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보니까요, 연동에, 노영동에, 저기 동문시장 곁에요, 피부과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저는 그때 다 생긴 줄 알았어요. 마음을 먹고 보니까요, 피부과만 보여요. 그리고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월세가 달마다 돌아오는데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요. 그래서요, 꿈에도 소원은 교회 건축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가는 곳마다 빈 땅이 얼마나 보이는지, 보이는 땅마다 저기 교회 졌으면 좋겠네, 저기 내 땅 줬으면 좋겠네, 우리 교회 세웠으면 딱 좋겠네, 얼마나 마음이 드는지요. 여러분, 보는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하셨다고요? 성전이요? 와글와글 하는 곳이요? 지금 예수님의 눈이 어디 있냐?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훨씬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발길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낮은 상처의 연못으로 향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38년 병자, 이 한 영혼의 눈물, 상처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 상하고 지친 마음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도 역시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이 회복될 때 그 환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어느 새벽 환우를 위해 기도하다가 수술받고 회복하고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원아, 내 마음이 이미 거기 있다. 내 발길과 시선이 그 상한 마음과 아픈 병상 위에 있다. 그리고 너도 그 마음을 함께 봐줘.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이 베데스다에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진정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
치열하고 척박한 베데스다 같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 마음에, 가정에, 심령에 생명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병든 한 영혼을 친히 찾아와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 그 마음이 회복될 때 그곳은 생명이요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 다시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속빈 강정, 빈 수레, 알맹이 없는 과일, 당황스러운 말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부딪혔어요.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 계신 교회, 예수님 없는 가정, 예수님 없는 사역과 봉사, 이게 꼭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진정한 능력, 진정한 믿음, 진정한 위로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치여 경쟁하며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발꿈치 사회래요. 발꿈치로 때리고 발꿈치로 맞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느라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능력 없고 세상의 경쟁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충만이라는 복음성가 후렴구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왕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정과 교회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베데스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었듯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이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충만, 예수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